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옵는 것은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허황된 것을 쫓았거든 그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는 것,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받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게 하신 것, 하나님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머리가 되시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나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와서 차별 없이 주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에 우리 각자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과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약해져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흔들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높이며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가 사회와 협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앞에 뒤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토요일에 다 방역을 하고 있고요. 예배 끝난 뒤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주의해 주시고 또 코로나19에 걸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데리고 가지 그걸 놓고 가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건강에 좋지 않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걱정이라는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걸린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건데 너무 그런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걸린 사람들 보면 막 동선을 보면 무지하게 싸돌아다닌 것 같고 그렇지만 대부분 그 정도는 싸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위험하니까요.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복잡하고 또 간단한 예배가 간단한 건 아니지만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많이 줄여놓고 또 예배 길이도 웬만하면 줄이고 행사를 줄이는 상황이라서 또 끝나면 또 그거 나눠가고 뭐 이러느라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대신 뒤에 떡을 준비해 놨어요. 2상자씩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2개씩, 4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옆에 그 손 세정제나 마스크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손 세정제와 마스크는 세종시에서 갖다 준 겁니다. 쓰시라고 갖다 줬는데, 우리는 하나씩 가져가도 남아요. 저기 있는 거 말고 저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2분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언니하고 언니 어머니 되시는데 체코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던 우리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애였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좀 커서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다 같이 한 번에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를 한 해 동안 살아있게 하시고 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시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할지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진 게 없을지 몰라도, 지식이 짧을지 몰라도 다 인간답게는 살고 계시잖아요. 다 지붕이 있는 집에 있고 또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있고, 그 정도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최초에 미국으로 갔던 이민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처음에 살지 못했어요. 땅도 달랐고 농사법도 달랐고 해서 미국의 원주민들이 이제 그 최초의 이민자들을 돕죠. 그래서 농사법과 짐승 키우는 법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였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내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지붕 있는 집이 있게 하시고 이런 것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대단히 1년 동안 심각하고 막 놀라운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농경사회였으니까 추수하면 감사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있게 하신 것,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함께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누굴 만나서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면서 지금까지 왔죠. 저는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자가 있고 제가 이제 애도 보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걸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공포 가운데 있을 것은 아닌 것 같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어려운 건 맞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포스럽게 이 시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계를 지나가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쟁보다는 뭐 괜찮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와 핍박 이런 것보다는 지금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주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통계로도 나오고 연구도 많이 된 건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더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은 이걸 다 아는데 감사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죠. 불만을 찾아내고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끌어내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죠.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할 만한데 감사하지 않죠. 나에게 불만을 찾아내고 하죠.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지가 애를 낳고 좀 더 성장하기 전까지는 불만을 찾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부모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어버이날에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감사가 있었고 했지만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말해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감사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언했죠. 감사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더 욕망을 찾아 뛰어다닐 거라고 성경은 예언했는데 그게 아주 잘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를 감사하며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안타깝게 생각할 것인가인데 감사할 일은 곧 예수님 오실 테니까 감사하는 거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오시면 나는 과연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갈 건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건데 여러분이 각자의 믿음을 아실 테니까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엔판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 뭐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 이런 뜻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런 뜻인데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을 이렇게 쭉 늘어놔 주시면서 올 한 해 내 인생에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쭉 놓아 주시면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감사를 어떤 때에 해야 되냐고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때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알게 되면 이제는 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16편 1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은 말로만 저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살게 하신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는 말에는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매우 넓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만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감사받기 원하시지 다른 데다 이렇게 막 펼쳐놓고 하나님도 거기에 끼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서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들어주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잊어버리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절박할 때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기도 응답에만 감사하는데 응답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헌금을 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헌금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걸 할게요. 예를 들면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을 헌신하며 하며 할게요 했는데 들어준 것만 기억하고 그거는 고맙지만 헌신하겠다는 건 잊어버리죠.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면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헌금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라면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헌신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정말로 아들을 얻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들을 성전에 갖다 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을 다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말년에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성전을 드리는데 쓰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은 건 맞는데 성전을 짓는데 들어가는 모든 필요한 건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준비해 놓고 설계도까지 다 하나님께 받았고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데 그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어떤 때는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 내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감사라는 게 쉽지 않죠.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 고마워요 이러고 집에 가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렸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려운 얘기죠. 게다가 고맙다고 느끼면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내 삶의 귀한 것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나에게 달린 거죠. 이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내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 같은 생각에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참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 아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얼마나 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공부를 할 환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게 제일 심한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불합리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 나의 재능은 내가 가지게 된 거지. 뭐 감사할 일이 있어.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아니면 뭐 변호사, 또 뭐 높은 뭐 직책에 올라갔어요. 뭐 고시에 통과했어요. 그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그렇게 하고서 끝내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그 재능과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면 하나님이 재능을 줬겠죠? 열심을 다해서 뭘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솔직히는 연예인들이 TV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안 믿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만 믿어요. 그 TV에 나와서 맨날 어디 술 먹으러 간 거, 뭐 옛날에 나쁜 짓 하러 간 거, 이런 거 막 자랑하면서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 집사래요. 알고 보니 뭐래?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시상식 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러는 건 거짓말이죠.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우연히 가지게 됐든 열심히 가지게 됐든 부모를 통해 가지게 됐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 덕에 또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같으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견디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무덤덤합니다. 이게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했을 것 같은 하루를 보내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할 만도 한데 안 그런다는 말입니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 계신 것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 사니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아주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하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게 우리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그런 감사와 나의 방법이 없음에 절박함을 느끼는 그런 게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일 말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핍박은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느냐 생명을 지키느냐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던 핍박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 아니죠. 믿음을 지키느냐 사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도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핍박을 안 받아본 대부분일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안 받아본 우리는 그들의 상황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생각한 거, 혼자 뭐 상상한 거, 혼자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독재 또는 뭐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무슬림 국가에 가면 다른 생각을 하면 잡아다 죽이고 이러는 것 같이 북한에 가면 다른 생각을 하면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견디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맙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할 것 같습니까?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해주시고 옛날에 기도하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 상급을 받게 하시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이걸 견디기는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살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원치 않은 일들은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일입니다. 상대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가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에 감사하는데 그럼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는 감사하고 있을까요? 공기와 물과 따뜻한 햇살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족들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 인간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집안에 또는 뭐 내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저것만 사라지면 내가 할렐루야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내 눈에서 죽지는 않아도 되는데 내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햇살도 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는 잘 몰라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만 나를 위해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내 곁에 있고 내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세상의 지금 흐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자연은 우연의 산물이고 인간마저도 그저 동물에 불과하고 그냥 뭐 뇌에 뭐 작용이 끊어지면 끝나버리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뭐 자연의 이것들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었고 앞으로도 더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도 신도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 불과 100년 전 이 정도만 가도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신이나 자연이나 나무 토막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 조상을 믿는다고 해도 누군가 은혜를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조상 덕이다. 또 뭐죠? 신령님 덕이다. 이러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돌 하나씩 쌓으면서 산신령님이 도와줬다면서 이러면서까지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뭘 믿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뭘 믿죠? 나를 믿죠, 나. 하찮고. 지금의 과학과 철학의 사조가 말하는 걸로 보면 그냥 짐승에 불과한 나. 뇌의 기능이 끊어지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나. 의지도 박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걸 믿는다니까요, 나.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 자신을 믿는다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내 머리와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머리와 노력으로 이걸 다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일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높은 더 많은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유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가졌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내 권리고 내 자신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내 권리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필요도 없고 내 모든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60,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일어났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루었는데 내가 뭘 나눠줘, 내 건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가 무능력하고 지 머리가 나쁘고 지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내가 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미국의 1900년대 초반까지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이 90%였습니다. 80년대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50%로 줄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우리나라는 원래 적었죠.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저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숨쉬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이 자연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나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죄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예언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고 그러다가 말세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 그러죠. 자기 욕망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요. 더 갖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어서.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 어떤 게 작용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자, 어제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3,338명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은 492명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없는 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냥 내가 잘 피해 다녀서 그랬을 것 같은가요? 전 세계에는 몇 명일까요? 제가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우리 친구들하고 한 얘기가 2억 명 감염에 2천만이 죽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일까요? 5,330만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130만 명입니다. 단지 그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미국은 10몇만 명씩 하루에 감염되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이. 제일 부자 나라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 나폴리에 있는 병원에는 화장실에 사망자 시신이 굴러다니고 대변과 소변 옆에 환자가 누워 있어요. 이탈리아는 후진국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우연히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연히
이 시점에 살고 있어가지고 우연히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게 걸렸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걸 우연히 내가 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한 게 없어요. 우린 예수를 믿는데 우연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을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말하자면 걸리지 않았으니 나는 감사하고 걸렸으면 저주를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괜찮다는 것에 대해서 우연이라든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뭐 내가 잘해서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적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또 나와 누군가를 비교해서 바라보고 가려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나와 우연의 교묘한 조화가 이렇게 만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좋은 일, 나쁜 일, 날마다 누리는 것들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달리 토를 달거나 요건 좀 뺍시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네가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었죠.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것을 할 수는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알겠는데 할 수는 있겠냐고요. 자, 하나님은 되지도 않는 일을 시켜놓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여 놓으신 걸까요? 자, 핍박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해, 죽거나 말거나 고맙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은혜로 가능한 거지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상황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닌데 뭔 일로 감사해요? 그게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내 상황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만날 때마다 가장 슬픈 것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두려움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인데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천국도 모르겠고 지옥도 모르겠고 심판도 모르겠다고. 모른데 믿는데요. 믿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전혀 두려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주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죄가 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이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 살게 된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이 약속된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듣고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 절이나 하고 돌덩이 나무 토막에게 인생을 맡기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와 함께 있을게. 원수들이 너희를 가로막고 괴롭게 해도 너희를 지켜줄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무 토막이나 섬기고 어디 가서 절이나 하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으니까 더욱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게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 오셔서 당장 천국 가면 나는 좋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오늘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나는 너무너무 좋겠다. 세상에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다.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저 하늘에 막 동그란 구름이 하나 뜨더니 예수님 같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우리는 공포스러울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날이 제발 안 오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죽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땅에서는 중요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 잠깐 지나가는 개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딸이 가끔 밤에 자다가 울면서 깹니다. 꿈에 무서운 걸 꿨다고. 지나가는 개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나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샘솟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감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무엇에 감사하면서 살고 무엇에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겠어요?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 차고 넘쳐요? 아니에요. 그런 것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건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고 갑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 새기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한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죄 속에 뛰어들고 지금도 악한 것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무엇으로 감사할고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는 좋은 일들 가운데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일어나는 나쁜 일들 가운데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햇살과 공기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도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환경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루 보내게 하시고 일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일평생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감사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 그 안에서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도해 왔지만 들어주지 못하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구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리는 이 감사와 찬양을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이것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말할 때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 강건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모든 것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큰 은혜와 구원하신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창궐하는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아무도 지나지 못했던 길을 지나오느라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할 것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슴이 공허하여서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리에 빠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오며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이 없을지라도 주 앞에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 앞에 오면서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해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먼 길 오가는 게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